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기도회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첫 번째 라합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정의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적혀진 믿음의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의 뜻은 바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입니다. 요새 부동산법이나 여러 가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상징하죠. 그 명의로 된 사람이만 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초반부의 말씀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 휘포스타시스인데 실상은 등기권리증. 그러면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명의로 된 하늘집이 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로 가져오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0페이지에서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뚱그름 잡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그 구비 속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위급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는 오늘의 말씀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명을 사지로 내보내시고 1명을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12정탐꾼의 그 보고와 여리고의 2정탐꾼이 파견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래 그 2정탐꾼은 한 여인이 숨겨주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 라합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루라는 시간을 할애한 예수님은 3년 반 동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한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길래 이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그의 이름을 적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하신 기이한 행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487페이지는 그녀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읍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장소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의 도성을 복원한 3D 사진입니다. 학자들이 복원한 것인데요. 1층과 2층이 되어 있죠. 요새도 한강변에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층에 로얄층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전망이 좋은 데 살고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읍도 1층은 평민, 2층은 중산층 이상이 살아가고 있대요. 처음에 1층을 둘러싸고 있는 옹벽의 높이가 약 5m였고 넓이 2m에, 그리고 2층의 높이는 7, 8m니까 1, 2층의 도합 높이는 약 13, 4m 정도가 되었어요. 아파트 높이의 5층이었죠. 그럼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이 거대한 성읍을 보려니 엄청나게 큰 것이죠. 1층은 빈민, 2층은 중산층이 있었고,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어디 살았을까요? 1층이고 1층 우측벽에 해당합니다. 당시 관리들은 잔인하고 주민들은 타락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하는 것은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규모도 약 한 7,300평에 11,000평이니까 도합 건면적이 한 18,000평에 되었던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불신의 땅 여리고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신발과 매일 아침 그리고 안식일 오기 전 금요일은 두 배의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지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담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인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하게 된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말씀 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안다, 동침하다, 깨닫다, 배우다. 안다라는 단어는 믿는다와 같은 말인데 신앙의 확신에 들어선 경지를 표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안다고 대답해요. 남은 무리의 마지막 선지자 엘렌 화이트이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겼다고요?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이 닿는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은 선지자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녀의 믿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기쁘게 사용하셨죠. 윌리엄 베클레이는 그래서 그 여리고 도성과 호전적이지 못했던 그냥 광야에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이거 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고 아무런 무기나 병기도 없는 유목민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추론하지만 이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두 정탐꾼, 장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말리신 일을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처치한 일을 나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의 제일 가는 신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믿음에서 행위까지 나아갑니다. 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거룩한 테두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개념, 믿음의 기반 속에 우리는 행함을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행함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히는 삶입니다. 이 그래프를 반드시 머릿속에 창념하시고 유념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족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 그녀를 구원하는 붉은 줄, 그는 정탐꾼에게 보증을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벽이 멸망할 때 너희 집은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표징을 줄 테니 붉은 줄을 달아 매달리라.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었고 온 우주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화평에 깨졌을 때 평화의 은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중에 제2위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받들기로 작정하셨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임방 문설주의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멸망하게 하는 천사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표를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 예수님이 올수록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고 믿음은 따로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 행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사랑도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실 필요도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준 어린 양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창념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우리에게 위탁되었음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